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이 좀 쉽지 않고 좀 딱딱하기도 하고 이 말씀 우리가 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진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만 참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얼마만큼 복된 일인가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여러분 갈라디아서 말씀을 집에서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조금 더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사도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14년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도들을 비롯해서 유력한 자들을 만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이 복음의 교제를 나눴죠.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이 복음이 그들이 전하는 복음과 전혀 다르지 않고 똑같은 복음이라는 것을 서로 이해하고 또 깨닫고 서로 받아들이게 된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보게 되면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는 유력한 사도들이 바울에게 너는 이것이 참 잘못됐다. 이거는 이렇게 고쳐야 된다라고 더해주거나 덜해준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아주 잘 전하고 있는 복음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복음이 전혀 손색이 없는 복음이었어요. 그러므로 바울은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것, 사람을 구분하는 것은 그 사람을 종노릇하게 하는 것이죠. 외적인 신분이나 지위나 조건은 하나님 앞에 있어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죠. 하나님은 가장 본질적으로 보시는 게 뭐냐면 우리의 내면이에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 본질적으로 어떠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면의 본질 안에 실려있는 진짜 본질, 그것이 우리의 행함으로 나오는 그 삶, 그것을 하나님은 진짜라고 여기시는 것이죠. 7절에서 보면 사도들이 이 바울의 고백에서 무언가를 봤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9절에 보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자기들과 똑같다라는 것을 본 것이에요. 영적으로 교제하다 보면 우리가 말로 들어도 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말로 들어도 꼭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 하반절에 보면 친교에 악수를 했다라고 말해요. 이 당시 사회에서 악수했다라는 것은 교통하는 것과 사귀는 것과 그리고 대등하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나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를 비롯한 유력한 자들, 그들이나 대등하고 똑같고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 것이죠. 다만 사도 바울은 이방인 사역자로,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은 유대인의 사역자로 각각의 사역만 다를 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잘 이야기가 마무리됐어요. 그리고 이제는 장소가 옮겨집니다. 어디로 옮겨지냐면 이방인 사역의 이방인 선교의 거점이 되었던 선교의 거점이 되는 안디옥으로 옮겨져요. 안디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11절부터 나오는 얘기예요. 예루살렘으로 안디옥으로 옮겨지는데 이 안디옥에 이방인 성도들이 있을 때 거기에 누가 오냐면 이 베드로, 게바라고 하는 베드로를 비롯한 유대 성도들이 이 안디옥에 오게 됩니다. 아마 교제하기 위해 온 거겠죠. 그런데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안디옥에 있을 때 바로 쉽게 말하면 초대교회 굉장히 큰 두 명의 영적인 지도자, 이 두 사람이 충돌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한 사람은 바울이고 한 사람은 베드로예요. 사실은 충돌했다기보다도 바울이 이 베드로를 책망한 거예요. 공적으로 책망한 사건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이 베드로는 온 교회의 수장이에요. 굉장히 아주 유력하고 대단한 사람인데 아직까지도 이 바울은 그만큼 유력하지 못한 사람인데 바울이 공적으로 베드로를 책망한 사건. 굉장히 좀 문제가 될 만한 사건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축이 되는 두 사람이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그래서 이런 사건이죠. 안디옥의 사건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중요한 동사 하나가 여기에서 딱 등장을 하는데 이 단어를 잘 이해해야 돼요.
그 단어를 이해하면 이게 왜 문제가 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 11절 말씀해 보게 되면 대면하여 사도 베드로를 꾸짖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얼굴을 마주 보면서 혼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중간쯤에 보게 되면 어느 정도냐면 모든 사람 앞에서 게바를 꾸짖었어요. 바울이 베드로의 얼굴을 마주대하여서 꾸짖을 때 거기에 모든 이방인을 비롯한 모든 유대인 성도들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 바울이 베드로를 꾸짖은 것이죠. 그리고 왜 이렇게 무리한 일을 했을까?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한글 성경에 빠져 있지만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한글 성경이 잘 뉘앙스를 잘 의미를 설명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함께 먹다가라는 단어입니다. 이 먹다가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가끔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미완료 시제라는 거예요. 미완료 시제. 헬라어에서 미완료 시제는 뭐냐면 한 번 먹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진행되어지는 상황을 이야기할 때 이 시제를 쓰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과 식사하고 교제하는 일은 한 번 있었던 일이 아니라 어떤 일이라는 거예요? 계속 먹었다는 거예요. 계속. 아무 꺼리낌 없이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하고 교제하는 일들이 계속 있어져 왔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베드로는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을 즐거워했고 또 기뻐했고 또 반복하여서 했다는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에게는 아무 문제가 안 되지만 유대 문화 속에서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식사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거룩한 선택된 백성으로서 조심해야 될 이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이제 율법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율법에다가 유대인들이 더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항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한 300여 가지의 조항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70%가 조금 못되게 그 중에 중요한 조항이 뭐냐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먹느냐가 유대인들에게는 이 거룩한 백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로 굉장히 구분이 되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먹는 것을 굉장히 조심했어요. 무엇을 먹어야 되는가,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되는가, 이것으로 자신의 부정하고 정결한 것이 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게 여겼단 말이죠. 여기에다가 하나가 더 플러스가 돼요. 뭐냐면 누구와 먹느냐. 만약에 율법에서 먹지 말아야 되는 사람과 먹게 되면 이것은 그 죄가 더 가중되는 거예요. 부정함이 더 가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먹는 것과 정결 예식과 함께 연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만약에 이렇게 부정하게 되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어요. 성전에 나갈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절대 하지 않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방인들과 식사하지 않았어요. 이방인들과 밥을 먹지 않았단 말이죠. 그것은 바로 부정함을 넘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절대 식탁 교제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 베드로는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이죠. 근데 유대인인 이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를 자주 하고 반복해서 하고 즐거워하고 계속했단 말이죠.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 베드로는 뭘 하는 겁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심각한 죄를 짓는 거예요. 먹는 문제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어떤 문제가 되냐면 이 정결 예식, 부정한 이방인과 먹은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의 식사가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이 먹는 걸 먹는 게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은 고기도 많이 먹고 돼지고기도 먹고 이런 것도 많이 먹게 되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거리낌 없이 그런 걸 먹었단 말이죠. 거리낌 없이. 왜 그렇게 되었느냐? 바로 사도 베드로가 중요한 사건을 하나 경험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10장에 가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라는 가정을 특별하게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그를 깨우치시고 이 베드로로 하여금 고넬료의 집에 가게 하세요.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고넬료 이방인이거든요.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뭐냐면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자 이 베드로가 무엇을 보았냐면 이 성령이 임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도 받으시는구나 라고 알게 되고 그에게 세례를 주고 그가 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공적으로 인정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과 3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여러분, 이것은 깨닫는 거하고 지식을 아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지식은 머리로 아는 거잖아요. 깨닫는 거는 전 인격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뭘 깨달았어요?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어떤 자격을 갖추었느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아무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언제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제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제. 사도행전 10장의 사건에. 이전까지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시는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은 구원의 조건으로 삼으시고 이방인은 구원의 조건으로 삼지 않으시는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전에 미국이나 유럽에 가게 되면요, 인종차별을 당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그래서 인종차별 당해서 때로는 굉장히 위험에 처하기도 하고 가진 거 빼앗기기도 하고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욕을 먹기도 했어요.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동남아 사람들이나 좀 색깔이 시커먼 분들이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또 인종차별을 해요. 무시하고 조롱하고. 제가 얼마 전에 한 1년 전인가요?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제 앞에 동남아 사람이 한 명 앉아 계셨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약간 어르신인데 약주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더니 일어나더니 그 사람을 막 모욕하고 비하하는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가만히 넘어가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어나서 어르신, 그러지 마시라고. 우리 똑같은 사람이라고. 똑같이 존중받고 똑같이 사랑받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그 다음부터 이제 저한테 막 화를 내시고 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 그걸 보고 다 일어나가지고 그 아저씨를 말리더라고요. 오늘 우리 속에도 볼 때 여기 동남아 사람들이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색이 좀 검은 분이 들어오거나 하면 마음속에 굉장한 이상한 부담감이 생겨요. 혹시 저 사람은 나와 좀 다르지 않나? 나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한 번은 목사님의 따님이 있었는데 그 따님이 해외로 유학을 가게 됐어요. 유학을 갔다가 한참 있다가 남자를 한 명 데리고 왔는데 온몸이 시커먼 분을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면서 딸이 너 왜 데리고 왔냐 저분을. 아빠 나 저 사람이랑 결혼하려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난리가 났어요. 얼르고 설르고 강압하고 너 그래서는 안 된다. 잘 생각해봐라. 한국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냐. 왜 하필이면 저렇게 시커먼 분을 데리고 왔냐. 따님이 그래요. 아빠 이 사람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나도 예수를 믿고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믿음으로 사는데 색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결국은 아버지가 딸을 못 이기고 결혼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결혼식 하기 전날인가 전전날인가 목사님이 그런 사모님한테 고백을 했대요. 내가 하나님께 회개한다고.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사람을 차별하여서 저 사람은 나의 딸의 아내로 남편으로 되고 저 사람은 나의 딸의 남편이 되지 않는다라고 구분했던 죄를 회개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자격이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다 받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넣어주셨고 이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실한 믿음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교회 안으로 받아들이시는 것을 누가 선명하게 깨달았습니까?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베드로가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건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나니 이방인을 만나는 것이 아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들이 먹는 것을 내가 먹는 것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함께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는 것으로 만족하고 행복해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비록 당대에 살던 대부분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과 접촉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교회의 수장이 되었던 이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만나기를 즐겼고 행복해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깨달으면요 우리의 삶이 바뀌어요.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내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내 안에 깨달아지고 복음이 깨달아지면 내 삶이 진짜 바뀌어요. 지식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깨달아져야만 우리가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12절에 보게 되면 야고보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에 온 거예요. 무슨 소리를 들었을까? 아마도
이 베드로라는 사도가 안디옥에 갔다는 소식을 들었겠죠. 왜냐하면 그분들은 움직이면 다들 알 테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야고보가 직접 보낸 사람들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스스로 야고보가 보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지만 갈라디아서 1장이나 2장에도 살펴보면 바울이나 이 야고보와 그리고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유력한 자들이 한 마음이 되었어요. 복음 안에서 이방인의 선교가 아무 문제 없다라는 것을 서로가 받아들였거든요. 그런데 야고보가 일부러 사람을 보내서 이 안디옥 교회에 분란을 일으킬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일어나는데 거기서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갈라디아서 말씀과 굉장히 비슷해요. 흡사합니다. 그 결정을 하고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사람을 통해 보내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그 문제를 일으켰던 바울과 바나바 손에 편지를 들려서 이방인 교회에 보내요. 사도행전 15장 24절과 25절입니다. 24절에 보면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하기로, 우리 그 다음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여러분,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여기서 나와요. 예루살렘 공의의 결정을 가지고 그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바울과 바나바 손에 편지를 들려 보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다른 사람을 보낸 게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 손에 이 편지를 들려보내요. 뭐 한다는 겁니까? 믿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옳다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두 번째 결정에 있어서, 이 결정에 있어서 단 한 사람도 반대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만장일치로 가결하였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반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이런 갈라디아에서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이런 편지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유력한 자들의 편지를 가지고 이 명령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온 거예요. 스스로 바울을 괴롭히기 위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반대하기 위해서 여기 온 거예요. 그러니 그런 말씀을 보고 야고보가 그런 사람들을 보냈을 리가 없는 것이죠. 문제는 이 무리들이 들어오자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이렇게 식탁교제를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물러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밥을 먹다가 피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의 원래 의미를 보면 후회하다, 취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평소에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는 거 아무 문제 없이 여겼는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오자,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오자 어떻게 됐습니까? 취소해버렸어요. 후회하게 된 거예요. 내가 그것을 무엇으로 보여준 거예요? 행동으로 보여준 거예요. 행동으로.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하니까 안디옥에 같이 있었던 바울과 베드로가 같이 왔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도 어떻게 됐어요? 그들도 피한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도 피했어요? 바나바도 피한 거예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면 바울과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사람이에요. 1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이방인 교회를 개척했던 개척 멤버가 바나바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하니까 바나바도 피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함께 밥을 먹던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너무도 고통스러운 거죠. 우리가 잘못하고 있나? 우리가 뭔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14절에서 베드로를 공적으로 꾸짖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이 말씀에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두 가지 중요한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다른 복음을 추구하는 자들에게서 꼭 일어나는 모습들이에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았다.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았다. 사도 베드로를 비롯한 유대인들 바나바의 행동은 무엇이냐면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깨달은 진리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각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받으시는 줄을 그가 깨달았어요. 그게 바로 진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는 무엇이냐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그 누구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면 오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다는 그 믿음. 그래서 그 믿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한 형제라는 것을 진리로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이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외모로 받지 않으신다는 그 진리를 깨달은 진리를 베드로가 그동안은 그대로 행했는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에서 왔다는 사실을 듣고 식탁교제를 물러가게 되고 자기가 전하는 복음을 삶으로 보여주지 않은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교통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이 진리를 따르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이 진리에 따라서 항상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리에 따라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게 한결같이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언제 우리가 이 진리에 따라 사는 삶을 벗어나려 하는가? 그리고 그것을 하려 하지 않는가? 그것은 우리가 때로는 이해관계에 부딪힐 때 그렇게 살려 하지 않아요. 내가 비난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 진리를 버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을 때, 그리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을 때, 그리고 사람들과 부딪히기 싫어서, 때로는 그러한 일에 얽매이기 싫어서 이 진리에 따르는 행동을 하려 하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이죠. 모두가 다 하는데 왜 나만 하면 안 되는가? 모두가 다 하는데 왜 나만 하면 안 되는가? 그것이 사람들을 굉장히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남자들이 군대에 가게 되면 피할 수 없는 길이 있는데 음주의 문화예요. 술 먹는 거. 대학에 가거나 또 군대에 가면 술 먹는 문화가 있어요. 그런데 술을 먹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살아가지만, 그런데 이 군대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먹는데 그 중에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야, 나도 믿는데 마시니까 너도 마셔. 이게 굉장히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데 여러분들 안 할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데 여러분들 그것을 포기할 수 있어요? 진리의 길을 따를 수 있습니까? 진리에 따라 행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해도 나는 진리에 따라 행하는 사람은 그걸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리를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처럼 사람들이 와서 자기 비난받을까봐 두려움 가운데 이것을 따르지 않게 되는 것은 진리를 거부하는 것이죠. 진리를 거부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 4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네 자신과 그 가르침을 살펴서 계속하라. 이것은 뭐냐면 그 진리에 머무르라 라는 거예요. 계속 머무르라. 머무르라는 것은 그냥 지식으로 알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행함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너 자신뿐만 아니라 너에게 듣는 자들을 구원하리라. 이 말씀은 바로 이 진리의 말씀이 옳다라는 것이 너의 삶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통해서 증명되고 진리로 사는 것에 대한 담대함을 얻어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디모데가 상황에 맞게, 환경에 맞게 내가 두려워해서 이 말씀을 벗어나고 따르려 하지 않는다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조차 어떤다는 거예요? 진리에 따라 살지 못하게 만드는 이 일을 만들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에게 늘 물어야 돼요. 성경의 말씀에서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무시하면서 계속 행하는 것은 없는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이것만큼은 따르지 않았으면 하는 것들이 여러분 안에 혹시 없는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나에게서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좀 본받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것들이 혹시는 여러분에게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베드로에게 분노한 것은 그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는 중요한 진리를 베드로 자신의 행위로서 부인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거부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권력 다툼에 관심이 없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사람 앞에 높이기 위해서 베드로를 꾸짖은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공적으로 이 진리를 훼손했기 때문에 그는 공적으로 베드로를 책망한 것이에요.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진리를 훼손하는 것,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다시 바로잡으려 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랑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이 가르치는 사랑, 그 사랑은 다 받아주고 다 수용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복음이 말하는 진정한 사랑은 모든 것을 다 받고 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에 칼이 들어와도 포기할 수 없는 핵심적인 진리를 품은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를 품은 사랑이 아니면 진짜 사랑이 아닌 거지. 포기할 수 없는 사랑. 진리 때문에 아니다, 틀렸다, 그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오늘 모든 성도들에게 분명히 문제가 있고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귀찮아서, 그냥 내가 부딪히기 싫어서 내가 그것을 감내하고 받아주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은 진리의 안에서의 사랑이에요. 목숨을 바쳐서면서까지도, 때로는 욕을 먹으면서까지도, 때로는 관계가 틀어지면서까지도 사수하고자 하는 진리, 그 진리를 가진 사랑이 진짜 사랑인 것이죠. 진리가 왜곡된다고 느끼기 때문에 베드로같이 훌륭한 사람에게도, 그 영적인 지도자에게도 두려워하지 않고 공적으로 꾸짖음으로 사도 바울이 세운 건 뭐예요? 진리를 세운 거예요.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면서까지도 사도 바울은 더 중요한 것이 진리인 것을 알기 때문에 진리를 세우고자 한 것이에요. 이것이 중요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진리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냥 막 다 품으시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대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을 통해 지불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의로움을 만족시키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품에 안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방법이에요. 아무렇지도 않게 진리를 따르지 않는 행동은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더 심각한 문제로 넘어가게 돼요. 결과를 야기하게 되는데,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는 것이, 이 두 번째가 사실은 더 심각한 문제예요. 진리가 바르게 행해지지 않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리고 진리가 바르게 행해지지 않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드러났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더 심각한 문제예요. 바울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유대인으로서, 14절에 보면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책망합니다. 그럼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나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나니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이방인과 아무 문제 없이 꺼리낌 없이 교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인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이방인처럼 되어버렸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유대인답게 살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이것을 더 정확하게 말하면 유대인이 되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거절한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선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제는 유대인이지만 이방인처럼 살아요. 그 유대인이지만 다른 사람처럼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복음이 그걸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 모든 기득권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저 가난한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 있는 것이 복음이에요. 내가 이렇게 정말 다른 부류에 살지만 정말 다른 부류의 사람과 똑같이 아무 문제 없이 거리낌 없이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들과 만나고 교제하고 영적인 나눔을 할 수 있게 된 게 복음이에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의 이런 행동은 이방인을 억지로 유대인 되게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네가 유대인이 되어야만 나와 교제할 수 있고, 네가 유대인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그의 행동으로 선언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예요. 교회 안에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우리는 이런 모습을 쉽게 찾아봅니다. 자기에 맞는 사람들끼리 나이별로, 지역별로, 또 색깔별로, 신앙의 색깔별로 그룹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것 자체는 나쁘진 않아요. 우리가 서로 모여서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는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무엇이 생깁니까? 기득권이 생기고 권력이 생겨요. 그래서 너와 우리는 달라. 네가 여기에 들어오려면 자격 조건이 있어. 이런 식으로 교회가 모습을 나누게 되는 것이죠. 나이를 넘어서, 인종을 넘어서, 성별을 넘어서, 지역을 넘어서 모든 것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복음인데, 그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람을 나누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바로 이 문제를 지적했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간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어요? 바울파가 생기고 아볼로파가 생기고 그리고 게바파, 이런 파당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너랑 교제 안 해. 우리는 너랑 달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네가 우리 파당에 들어오려면 이런 조건들을 구비해야 돼. 이런 걸 만들어버린 것이죠. 서로 교제하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다른 복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다른 복음을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고린도 12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몸이 하나이지고 그리고 몸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따로 떨어져서 각자의 삶을 살기는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예요. 전혀 다르지 않아요. 모두가 다 한 몸이 된 거예요. 뭐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오직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거예요. 주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만을 근거로 해서 한 몸이 되고, 그리고 피부치와는 비교할 수 없는 깊은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게 되고, 세상에 어디에서 찾을 수 없는 아주 독특한 정체성을 가진 그런 그룹이 바로 우리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란 말이죠. 교회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달아준 명찰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지고 달아준 명찰, 여러분 뭐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 여러분 어떤 대기업 총수면 대기업 총수, 여러분이 교사이면 교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명찰을 가지고 들어와서 똑같이 교회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들어오면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하나가 되는 놀라운 신비로운 역사가 무엇 안에서 일어났어요? 예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이것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의 이념 공동체가 아니에요. 세상에는 좌파가 있고 또 우파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교회는 좌파이든지 우파이든지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에요. 누구는 옳고 누구는 틀리고 그러지 않아요. 세상의 이념으로 우리는 교회에서 나누지 않아요. 생명까지 주어 섬기고 사랑에도 아낌이 없는 너무나 소중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진짜 복음을 믿는 거예요. 베드로의 행동은 교회 안에서 상대적이고 중요하지 않은 것을 본질로 바꿔버렸어요. 반대로 가장 중요한 본질인 이 복음의 가치, 복음의 진리를 상대화시켜버렸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을.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교회는 복음이 제일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의 부활의 능력, 그 다시 오심에 대한 이 진리가 제일 중요해요. 그 나머지 건 다 상대적인 거예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의 진리예요. 이 진리가 가장 중요해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사람보다, 그 무엇보다 이 복음의 진리가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살아계시는,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시고, 내면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 혈육과 같은 공동체적인 희생과 사랑이 넘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이죠. 바울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16절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이에요. 핵심 구절이고, 그리고 이 말씀이 정말 복음의 진수를 다 담고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앞부분에는 복음의 핵심이 다 나와 있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습니까? 아닙니까?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아요. 무엇을 통해 되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의 요약이에요. 복음은 제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왜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까? 왜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예,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육체가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에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그것 외에는 다른 방법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인간의 어떤 의로움이나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어떤 존재냐 특별한 존재냐,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전혀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전혀 없기 때문에 오직 단 하나의 방법밖에 없어요. 이 진리의 말씀이 전적으로 동의가 되는 사람이, 전적으로 믿어지는 사람이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구분하는 것은 정말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미워하고 다른 그룹으로 만들고 어떤 특별한 행위를 해야만 뭔가를 할 수 있는 대단한 존재처럼 만드는 것은 전부 다 다른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복음은 없어요. 참 복음은 그가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라 동일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한 몸이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직 그것 외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은 후에도 여러분의 경건과 영적인 힘, 경험으로 더 대단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대단한 경지에 이르러서 영적인 놀라운 충만한 경험을 해야 더 대단한 구원을 얻는 것도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믿은 후에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것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깨달아야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구원의 복음의 진리를 아는 것이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정에서 일하는 것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이 만나는 인생의 문제에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100%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복음을 알아야 여러분의 인생의 자체가 바뀌어요. 여러분의 직장에서의 삶이,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서의 삶이,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전반적인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은혜의 복음을 깊이 깨달아야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정말 깨달아야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무 자격과 조건 없이 나를 받으셨으니 지금도 나를 하나님이 아무 자격과 조건 없이 나를 바라보시며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나를 받으시고 영원토록 나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이 사실 하나가 오늘 내가 절망의 수렁텅이와 고통의 수렁텅이에 빠져도 이겨낼 힘이 되고 나를 건져줄 유일한 근거가 되는 거예요. 제가 호스피스 병원에 가게 되면 그들과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해요.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진짜 복음이 그들로 하여금 이 고통의 절망의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온 만물의 창조주께서 나 한 사람을 붙들고 계시고 나 한 사람을 위하여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으시고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생명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 하나를 깨달으면 영원까지도 이기게 하는, 사망도 이기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이, 오늘 이것을, 이 진리를 깨달아야,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야 내가 내 것을 자랑하지 않고 나를 주장하지 않고 내 명예도 자랑하지 않고 내 경험도 자랑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만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이 중요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이 중요하세요?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인생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여러분을 이끌어가시는 거예요. 거기에 붙들려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고 이렇게 아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이기고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사도 베드로가 실수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얼마든지 이 진리에 따라 행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은 다시 베드로를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다시 베드로를 받으셔서 그 위대한 사역 감당하게 하셨어요.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안으로 들어와야 그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어떤 자격과 조건도 아니고 여러분을 매일매일 받으시고 매일매일 품으시고 매일매일 사랑하시는,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은혜의 복음 안에서 진정한 자유가 있고 진정한 평강이 있고 진정한 위로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었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이 말씀에 붙들려서
매일매일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말 깨닫지 못하는지, 그래서 사람을 나누고 자격을 나누고 가치를 나누고 교회 안에서도 특별한 영적인 경험을 가지고 자기가 더 대단한 어떤 구원의 역사를 이룬 것처럼 착각하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예외 없이, 자격 없는 모든 사람들을 예외 없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품으시고 사랑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생명 주셨음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풍성한 은혜의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영적인 자유가, 그리고 그 안에서 누려지는 영적인 교통과 교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붙들고 계심을 기억하고, 이 상황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안에 있음을 믿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다 의탁하고 의지하며 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8장입니다.